오늘 오전 대예배에서 우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그 선포함을 듣게 되었고 생각해보고 또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다시금 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 양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앞에서 서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어깨에 메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배신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셨고 마냥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보다도, 절망의 눈물보다도, 고통의 눈물의 앞섬도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죄였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 때문에 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 속에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기뻐 웃으신 것이 아니라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눈물이셨을 것입니다. 그 울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고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고통을, 그 우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며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이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그 모두 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호소였고 외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뒤집어 부셔버렸습니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지요. 분노가 일어났지요. 그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어떤 분개였을까? 그것은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사랑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셨고 야단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장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에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때문에 교회에 왔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 왜 오느냐? 목사를 만나러 왔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멘. 그럼 주일날만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다른 날을 그냥 놀러 와도 되나? 아니요. 놀러 오더라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꼭 열방중앙교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어요? 전 세계, 전 대한민국에 7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왜 꼭 열방중앙교회 와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코드가 비슷하고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생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열방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렇게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모일까요?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의 사고 속에 논리가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자존심이나 그런 세상에 받았던 상처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마음과 믿음, 기도는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으로 뒤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시험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깨어라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다시금 감사하여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문제가 봉착할 때 그때는 위험의 요소가 좌절의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펼쳐지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온 것은 행복한 일이 온 것은 행복을 만끽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행복한 일이 오면 이것을 어떤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 행복 뒤에 분명한 시험을 또 줍니다. 그러니 우리 행복 누려야 합니다. 은혜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하나님의 것이고 행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를 통해서도 직접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이 적게 오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근데 없을 때는, 연약할 때는, 힘들 때는, 아플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며, 그런데 내가 받고 보면,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몸이 괜찮아지면 하나님 은혜인 것도 모르고 그 의사가 잘해. 그 약 먹으니까 고쳐져.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 방이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방을 치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 눈에는 화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방에 들어갔다. 아이 방이 여전히 쓰레기더라. 그 어머니가 화가 확 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치웠다. 그러며 이렇게 말을 했다. 온 방을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도록 너가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해준다. 그 다음에 방에 갔더니 방이 깨끗하더라고요. 아이가 용서도 받고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그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은 분노나 미움이 아니지요. 사랑이겠지요. 아무리 어머니가 화가 날지라도 그 아이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겉모습은 그럴싸한 크리스찬이고 그런 성도이고 주일마다 늘 하루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속빈 강정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젖어 있습니까? 촉촉합니까? 성령의 단비로 젖어서 아주 무성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그것도 바싹 말라 있습니까? 눈물 없는 회개, 감동이 없는 예배, 깨달음이 없는 설교, 변화 없는 삶.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며 그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아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절당한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반복적인 부르심은 사랑함의 마음이었고 그 사랑의 절규였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은 성전을, 예수님은 성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날개 아래 알을 모음같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심판하기 위한 심판적 언어가 아닙니다. 넌 내 거기 때문에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내가 너를 잣대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고 너는 내 것인데 그러니 나는 너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원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칼차고 백마 타고 거대한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랐는데 말씀을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준하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보았더라도
그 말씀만 제대로 인식하고 그 오실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보기만 했더라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작은 자로 오실 그 예수를 찾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노숙인도 올 때가 있고 엊그제같이 승려복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멀쩡하게 해갖고 와서도 좀 피로에 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꼭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저 승려복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라면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 노숙인이 예수님이라면 하고 점검해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우리 열방중앙교회에 그렇게 많이 오셨던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니 차비를 달라고 하면 차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청주까지 가야 되는 차비가 필요하대요. 그럼 차비만 좀 주시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차비가 목적일까요? 청주에 가는 게 목적일까요? 청주 가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청주까지 승용차로 아주 카니발로 멋지게 태워다 드린다고 하면 가버려요. 내가 목적을 달성시켜 준다는데 가요. 어떤 20대의 자매가 와서 계룡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급행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차비만 조금만 비추시면 꼭 와서 갚겠대요. 그 말이 얼마나 이쁜지요. 너무 이뻐서 아유 그래요 자매 계룡 어디까지 가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막 물으니까 그래요. 아유 가다가 생각하고 사모 빨리 와요. 우리 자매 태워다 줍시다. 내가 시동 걸로 갑시다. 계룡까지 태워다 줄게 그랬더니 도망가요. 나는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내 시간 투자해서라도 가는데 그들은 목적이 계룡이 아니고 돈이었나 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다가올 때,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마지막 시험이 지금 크게 와 있어요. 저는 고난주간에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는 고난주간을 2주나 섬기네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 갖고 한 주를 고난주 가는 것처럼 이 말씀 갖고 지금 한 주를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랬는지. 근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진짜 밥 먹다가 체액 버리듯이 밥 먹고 나서 그래서 다행인데 우리는 사탄의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어 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5천만의 인구 중에 1200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내가 1200만 명하고만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200이 아니라 5분의 1인데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5명 중에 1명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돈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과 굳이 그 일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마귀의 옆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1시부터 거의 7시 조금 넘어까지 굉장히 은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사고 났잖아요. 그 사고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 사고 난 그 청년, 사고를 낸 청년의 아버지가 저하고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저께 오후에 여기 오셨어요. 둘이 만나고 서로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악수하고. 그리고 그분과 한참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분의 이제 사역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듣게 되고 은혜가 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7시 반쯤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대구에 내려갔다가 서울 대전으로 도착했는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과 아까 한 다른 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분과 어떤 일을 해가는 게 맞을까 깊이 고민이 됐어요. 그의 이렇게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자꾸 몇 번 쳐보니까 나오는 말들 속에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라고 답이 안 서지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하여야 되겠다. 힘이 내가 조금 강건하게 딱 잘라버리니까 깨갱합니다. 성도도 아닌데 왜 깨갱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달성을 하려는데 목사가 딱 잘라버리니까 깨갱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자각하십시오.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말고 저만 보고 아멘 하십시오. 왜 오른쪽 돌려고 왼쪽으로 돌려고요? 저런 금산 사람 인삼 많이 먹어서 오른쪽 왼쪽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자각하십시오. 정말 자각하십시오.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험에 의한 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을 빨리빨리 습득합니다. 근데 습득하더라도 이론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없이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거의 95%, 97%는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냥 말도 못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멍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겪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도 제가 느껴봤습니다.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왜 떨어지는지 이해할 만큼 그런 마음도 가져봤었습니다.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떨어져도 수영해서 나올 사람이니까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근데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그때 당시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그 경험이 제 목표에 얼마만큼 큰 자산이 되었고 방향이 될 수 있었고 길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매우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걸어갈 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말할 수 있는 자신감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적 메시지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를 제가 분명히 믿고 경외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자각하라고 선을 긋는 이야기가 때로는 합니다. 근데 듣고 안 듣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들의 결단이지 저의 결단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저의 선택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요하고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들에게 권면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면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전하길 원하죠.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은 참으셨고요. 저들이 나아갈 길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멈추길 원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가출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그 가출한 아들을 매일 밤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새벽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아들,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하여 늘 현관문에 불을 켜고 앞마당에 불을 켜고 문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집도 안 하는데 딸도 아니고 별의별 말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늘 울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강요가 아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눈물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바로 바라보시며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거절하면 영적 황폐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에 내 심령이 감동이 없을 때입니다. 이것이 영적 황폐함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 갈 거를 묵인하고
내 인생이, 내 앞날이 잘 될 것만 바라고 희망하며 내 앞길이 이제 되었으니 이 길이 되면 돈이 벌려지면 뭐 교회도 세우고 건물을 막 이렇게 세우고. 저 어떤 분이 저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제가 이 일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제가 저기 보고 있는 땅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대합니다. 저기다 선교하우스를 만듭니다. 여기에다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목사님, 이제까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원했던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번도 안 기다렸어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요, 지금 중요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세요. 지금 너가 나를 보냐? 지금 네가 나와 함께하니? 지금 너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열었니? 손을 내밀었니? 내 손 지금 잡으려고 지금 네가 애쓰고 있니? 잡았으면 그래, 이제 나만 보자. 아니, 오른쪽 좀 보지 말고, 아니, 왼쪽도 보지 말고, 나만 봐. 내가 너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가줄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점검해야 돼. 지금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지, 내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는지. 빗으로 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죄책감으로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막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릴 땐 그렇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감사로 들리면 감사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점들이 계속 회복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가 열리는 것이고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감동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황폐함이 결코 인생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영적 황폐함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겠노라 고백하는 그 다짐이 서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살 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살 길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살 길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살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 죽음을 택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으려 한다. 내가 너를 품으려 이곳에 왔노라. 내가 너 옆에 서 있노라. 내가 너를 지금 품으려 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민아, 하영아, 불이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우시게 하고 기다리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나를 위한 눈물이었음을 분명히 자인하고 자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 동안의 기도가 바로 이 두 문장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